오늘은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주간만 되어지면 약간의 예민함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제 삶 속에 제가 놓쳤던 기회들, 제가 실수했던 것들,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로 약간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불편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2024년도는 어떠했습니까? 또 다가오는 2025년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시편 3편과 4편을 하나의 시로 보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설교학 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시편 4편은 다른 사건으로 보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전통적 해석의 의미와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편 4편에 보면 다윗의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어려움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좋은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진 것이 시편 85편 12절인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자, 이 문맥을 보면 땅이 산물을 낸다 했을 때 이 좋은 것은 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자,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하늘에 내리는 비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농경사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는 것, 가뭄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오지 아니하자 다윗 왕의 영성을 의심하기도 하고 다윗의 지도력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다윗을 떠나서 바알신에게 가서 예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했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지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사업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의 발자취를 보면 아픔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실패했던 일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내고 또 경멸의 눈으로 보는 나의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라고 해서 이런 아픔의 상처의 경험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다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2024년도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 가족에 대한 실망, 배우자에 대한 실망, 친구에 대한 실망, 성도에 대한 실망, 또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후회와 상처와 이 아픔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희망찬 2025년도를 맞이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계속인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기도를 하되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가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 바알신에게 가서 예배합니다. 다윗은 이 백성들의 행동 때문에 섭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섭섭마귀가 역사하면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큰 고통은 내가 무슨 왕의 자격이 있겠는가?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자신의 마음속에 생긴 낙담과 자신감의 상실입니다. 이런
상실감 앞에서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며 답변하기를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했습니다. 다윗의 답변을 들어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계속 기도하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처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백성들은 바알 신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낙심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데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다윗의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주술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연주자가 하는 게 뭡니까? 튜닝입니다. 조율해야 돼요. 조율되지 아니하는 악기는 아무리 탁월한 연주자가 연주를 해도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 왜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지 않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그 능력과 힘은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소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실과 실패와 상처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조율되어지는 시간,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하고 비슷했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화라도 망하게 되었다. 이 국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망하게 됐다, 내가 죄가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의 환경적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라의 어려움, 그걸 위해 기도하러 나왔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결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다윗은 이 가뭄의 어려움에서 그가 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 설명하는데, 자, 여러분 1절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어려울 때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했습니다. 나를 너그럽게 했다. 이 뜻이 뭐냐면 공간을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 환경도 힘들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교육주사 생활을 할 때 한 달 살에 40-50만 원 받는데 두 아이와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때 마음마다 10만 원만 더 있으면 내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 식권을 살 때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아니할까 하는 늘 아쉬운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려운 중에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에 여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공간을 넓혀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제자 중에 사모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카톡을 보니까 카톡 알림창에 생일이라고 이렇게 알림이 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로 사는 제자가 대견해서 카톡을 보내줘.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보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보냈더니 이 젊은 사모님이 답변하기를 예, 이번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축하해 주려고 이모티콘을 막 찾는데 그 다음 답변이 둘째가 다운 증후군입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카톡이 딱 올리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큰 축복을 주실 모양입니다. 목사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젊은 사모님의 현실은 지금 각박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이거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젊은 사모님의 마음에 그 공간에 여유를 주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해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 인생에 여전히 고통의 문제, 여러 어려움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여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유가 있어야지만 이 각박한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유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과 무엇을 지키십니까? 마음과 생각인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지만 그가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오늘 7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제 비교합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되어서 풍성한 소출을 가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삶 속에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두신 그 마음의 기쁨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4절에서 보면 다윗이 어려움이 왔을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자, 욕되게 하는 게 첫 번째 뭐냐면 헛된 일을 좋아하고, 두 번째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3절 읽어보면 여호와께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쩌다. 내가 그때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그리고 4절에 네 번째, 너희는 떨며 뭐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쩌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며 잠잠할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대가 불안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욕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이 예전 성경에는 헛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불안하면 사람들이 무당을 자주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비상계엄할 때 어느 전직 장군이 무당 찾아가서 물어봤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능에도 보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25 책을 읽어보니까 신들린 연애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맞선을 보는데도 이제 무속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텔레비전에 나오고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만약 무당을 만났는데 무당이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데 오면 안 된다 말하면 그 무당은 진짜 무당이에요. 이 강신문 거예요. 진짜 무당이고요. 여러분들이 무당을 찾아가는데 무당이 여러분 사주팔자 관상 점괘를 봐준다. 그러면 무당이 가짜든지 여러분이 가짜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가짜 무당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헛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술을 어렵다고 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다 성경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공허해가지고 계속 취미생활 열심히 하는 거, 산으로 들러 다니는 거, 그것도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자꾸 샤머니즘적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요즘 뭐 보는 영화, 드라마 다 샤머니즘이잖아요. 귀신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헛된 일을 쫓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하나 책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게 뭐냐면 거짓을 구하는 겁니다. 예전 성경은 계율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핑계하고 누구 때문이라,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넥타이를 좀 똑바로 매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영상에 넥타이가 한 번씩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영상으로 보신 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 카메라가 약간 위치가 삐딱해요. 카메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상은 약간 넥타이가 삐딱하게 놓아져. 우리 교육자 회의 때 놓았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위치에 잘못 서 있으면 삐딱하게 보면 온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 탓으로 모든 걸 돌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어려운 이유가 다 남 탓이다. 그러면 결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세 번째,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했어요. 자, 떠는 게 무슨 죄냐? 오늘 각주의 1번에서 분노를 말해요. 이 떠는 것은 분노 때문에 몸을 떠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거 남 탓하며 분노하며 몸을 떠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분노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헛된 일, 무당 찾고 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면 지나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면 남의 탓하고 그 분노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변명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핑계도 대지 말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드는 것도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이래 말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저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심중에 말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잠할저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다 바알에게 예배하러 가는 자가 많아요. 그런 자를 향해서 다윗이 얼마나 원망하고 싶었겠습니까? 잘못 산다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그냥 심중에 말한다는, 그 잠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오늘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제사는 로마서 12장 1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가 뭐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약 2년 전에 아내와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행 갔다가 이혼할 뻔했습니다. 9박 10일 동안. 제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까 50대 부부는 함께 둘이서 여행 가는 것 아니라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음식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나라 음식을 잘 못 먹는 그게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은데 터키는 다 케밥이잖아요. 그래서 음식 때문에 좀 다툰 게 많았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도 이제 터키로 가니까 이 음식에 대해서 제가 어려움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막 캐리어 가방 안에 절반을 내가 라면으로 채우고 절반을 전기 코펠도 하나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 첫날 보내고 아침에 숙소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전기 코펠을 내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호텔 뷔페보다 뭐 케밥보다는 이게 라면이 좋더라고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가 전기 코펠을 잘 챙기라고 저에게 부탁을 냈어요. 제가 다 설거지해서 챙겼는데 그 다음 국내선을 타고 갑바도기아를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가방을 열어보니까 이 전기 코펠에 코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가정의 위기가, 위기처럼 안 보이시지만 분노하는 50대 여성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위기가 온 거예요. 이게 분노가 눈에 보여요. 말씀을 안 하는데 저는 결혼 생활이 맨날 혼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 눈빛이 제가 불편해서 보니까 텔레비전 밑에 전기 코드가 하나 있는데 삐져나와 있어요. 뽑아보니까 이게 전기 코펠 코드하고 똑같아요.
꽂아서 라면을 먹으니까 또다시 평화가 임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8일 정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성지순례가. 라면도 많이 있고. 제 마음속에 이 텔레비전 코드를 내가 가져가? 아니, 아내에게 이 분노와 원망을 듣니? 목사가 이게 텔레비전 코드를 훔치고자 하는 이 갈등이 일어날 정도에서. 목사니까 제가 또 생각을 좀 했죠. 내가 훔쳐갈 수는 없고, 호텔 에다가 한 50불 정도 올려놓고, 내가 영어로 이렇게 작성해놓고 가져갈까? 오만 생각을 다 하다가 그냥, 이제 가져오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 후로 라면을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후회를 한지 그때 가져올 걸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안 가져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해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의로운 길을 걷지 아니하려고 해요. 제자 훈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 계속 의로운 길을 걸어오셨는데 2025년도에도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잠시 신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대부분 잠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평생 신뢰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세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했거든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과거에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기도하고 과거에 의로운 길을 걸었던 것처럼 지금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제 안에 늘 도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약간 변질될 만할 때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던 그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때 가졌던 순수함을 가지려고 해요. 물론 그때만큼은 될 수는 없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리 어려운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중직들 양심이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임직 받을 때 또는 중직이 되기 전에 신앙생활과 비교해서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다윗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고난은 계속 지속되었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의의 길로 걸어갔고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느냐 하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는 예배를 말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는 신앙의 고백의 순간입니다. 예배하면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왜 심령이 강해지느냐 하면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대충 예배하면 안 돼요.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고 예배 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무언가 그만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스포츠 경기에 그 10,000명씩 들어가는 그 관중석에 풀로 사람들이 들어가요. 스포츠 경기를 한번 보세요. 광신도 같아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도 몰입해서 응원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예배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몰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재가 없다 그러는 건 내 예배의 태도에 문제가 있네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나를 은혜 받게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이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지는데 일어나는 게 의인이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악인의 삶은 뭔지 아십니까? 넘어지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에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를 의자를 쓰거든요. 혹시 여기 의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의리가 있어야지 그런 말 하잖아요. 이때도 한문으로 의자는 오를 의자를 씁니다. 여기 의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의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옳으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은 것을 지키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의리가 하나님도 있지만 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가 이 의리의 하나님을 기다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데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은혜 베풀려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의 정의는, 여호와의 의는, 여호와의 의리는, 여러분 이 정의 의리 하나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의로우신 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며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자로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계속 예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합시다. 시작.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의 여유와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무안공항에 제주항공이 착륙하면서 181명이 비행기 사고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2시간 전에. 여러분 그분들이 그 비행기를 탈 때 이 비행기가 무안공항에 내릴 때 랜딩 기어가 잘못해서 착륙을 잘못할 줄 알았다 그러면 누가 그 비행기를 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오늘 다윗이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의로운 길을 걷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의 마음의 결과가 어떻게 왔느냐.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의의 길을 걸어가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 우리가 계속 기도해왔고 계속 의의 길을 걸어왔고 계속 주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희망찬 2025년도에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의로운 길을 걷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